카메라 조금만 이렇게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은 지금 강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사건을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들 그냥 넘어가기 쉬운 구유,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 여물통, 이렇게 번역해놨으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을까라고 읽을 때 그런 것이 조금 물음을 하실 건데, 그냥 구유 이렇게 하니까 구유가 뭐지?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여물통입니다. 동물들의 먹는 그런 그릇에서 예수님이 누워 계시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하와 많은 그 첫 아들을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구유였으면 했을까?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동물들도 자기 주인은 알아요. 아무리 미천한 동물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 편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깨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도 자기 주를 알지만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땅에 우리들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첫 그 주님의 탄생에 참가했던 인물 중에 목자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미드락 에델이라고 망대, 특별한 망대, 구약에서부터 그곳에 있는 양들은 목자들이 밤샘을 하면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근데 그 양은 특별히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양들을 키우고 지키는 곳에 목자들이 주님이 태어났던 곳에 그들이 처음 방문했습니다. 왜 성경은 그 지역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한국 문화에서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의 번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유월절 그 희생양으로 어린 양을 집에 들어오는 눈설주에 바름으로 인해 모든 그런 저주가 넘어간 사건 등등.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이었음을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 예수를 배워갈 때에 저희들의 믿음은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을 짓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분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해서 믿으면
그것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환란이 오거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 믿음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인, 이런 시루시 표적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음이 담대해지고 근거가 있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라 하라. 그러시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고 한 많은 이름 중에 왜 예수로 주님은, 하나님은 지으라 하셨을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 이름을 정유승이라 해라. 이렇게 쓰면은 대를 수도 있는데 왜 예수로 해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여호수,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헬라 문화에서는 예수아로 변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구약의 인물 중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예수라는 이름을 짓는 것이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계획을 그 이름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고 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사건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약을 제가 오늘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자,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시고 이 출애굽의 사건이 굉장히 구속사적에서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의 종로를 타며 살고 있는 곳에서 출애굽 사건을 시작해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불렀다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죠. 찬란 사건입니다. 뒤는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대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것을 잘 압니다. 근데 마태복음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셨을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이집트,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생활 40년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유혹과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5가지 설교가 산상수훈에서부터 설교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실패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답답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복을 줬는데 얼마 가지를 못해요.
천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잘못하면 3대를 내가 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건면하고 경고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복종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에 선지자들의 회개로 인해서 해방되는 그 사건이 구약의 모든 역사 이야기입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들의 복을 주고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늘의 만나로 먹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그때뿐이고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오호라 어찌할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인간의 이 죄성, 인간의 악함, 인간의 부패함 우리는 어찌할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살아내셨고 그 인간의 죄, 부패함을 그분이 십자가로 다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이겨내셨다는 것이 신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런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고 예언자를 통하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하신 것을 이렇게 세밀하고 꼼꼼하게 가르치신 후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죄의 용서를 받습니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담대히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믿으라 해서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작정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도 실패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만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믿는 것과 그냥 믿으라게 그 예수 믿으면 좋아라고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보니까 아직 구유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동물들도 자연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피조물인 인간들이 모르는구나. 가슴이 아프고 그러나 나도 혹시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확인하며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그분을 우리가 예배자들로 그분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근거가 있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시는데 이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 내 아들로 보낼게. 믿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은 하나님 되는 게 많아요. 그건 간단해요. 그건 자기 멋대로니까. 권력이 많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러한 권력자, 그러한 물질 많은 자들에게 복종하거든요. 순종하거든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게. 그건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입니다. 인기받는 자. 유명한 아이돌이 한번 뜨면 몇십만 명 모이잖아요. 그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신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그냥 믿는 척은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독생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는 성령에 의해서 독생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나가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남자 모르는 처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하면 다들 웃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저도 초신자 때 안 믿기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 임신이 되고 태어날 수 있을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지만 속으로는 에이 거짓말 이렇게 믿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 있을까? 그 하나님 고민 중에 하나님 택한 것이 독생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된 그 사건이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으시면요 그냥 눈이 확 열립니다. 근데 잘 안 깨달아져요. 왜?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원죄, 그런 본성을 가지고 또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을 인간이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이야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부족한, 연약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해진 예수보다는 강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연약한,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주님은 우리를 구속시키고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되어 노라라고 마태는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힘 있는 사람으로 왔다면요 이 세상에 힘없는 크리스찬들은 잘못 믿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럼 주님 믿는 사람들이 그 능력이 없으면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난 그 처절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신으로서의 능력을 쓰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 걸리면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약하게 오신 그 주님이 우리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은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은 그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에 저의 생일을 성탄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거룩한 생일. 주님만 성탄이라는 이 성이라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탄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구별되었을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이 고민, 이 계획.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크게 부르짖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인도했지만 그게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기 쉽고 내 좋을 때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뭘 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지만 조금만 시련 오면 불평과 원망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고민, 이 모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깊은 계획 안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독생자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그냥 얘가 내가 보낸 아들이다 믿으라가 아니라 독생자 마리아를 몸을 빌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동물부터 좀 나아라.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귀한 이 하나님이 예비한 이 번제물로 바쳐질 이 양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애굽을 통해서 그 피를 봤을 때 내가 넘어갔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어린 양을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믿으려면 담대히 믿어라. 그냥 어거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내가 약속했던 그 일이 성취된 이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고 담대히 믿어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열리는 이 사실을 담대히 믿고 이 어려운 땅에서 기죽지 말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해라.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회복되어야 돼. 우리가 묵상해야 돼.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왜 믿음이 어떤 토대 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왜 예수로 하셨을까?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을까? 이러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 그렇구나 과연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 하신 주님 그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저희들은 그저 압도될 뿐입니다. 그 오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큰 스피커로 말씀하셨고 때때로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큰 메시지에 저희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문이 열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